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굉장히 빨리 가지 않습니까?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나고 7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매일 시간 여행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보통 3가지 시간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과거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그 밭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논을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말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그 과거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미래 여행도 다녀온다 그럽니다. 아직도 오지 않은 내일에 앞당겨가지고 아이고 나중에 늙고 병들면 뭘 먹고 사나, 우리 애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나,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미래의 여행을 또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를 돌아보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언제 이렇게 늙었지,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아프고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달력을 보면서, 아니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벌써 7월 첫 주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를 비롯해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과거를 생각하면 이상하게 후회할 것이 많고, 또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현재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만족할 것이 별로 없어 보여서 때로는 조급해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물론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 이 시간만 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다 짊어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또 앞날도 염두에를 두면서 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한순간 이 순간만 딱 사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키는 절기도 이런 시간적인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신년주일에는 우리가 주로 미래를 내다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기고 올 한 해 이런저런 계획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날을 주로 생각하며 우리 신년주일을 지냅니다. 그렇지만 한 해가 다 끝나고 마지막 성령주일이 되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7월 첫 주의 맥주감사절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의 시선이 미래에만 머물지도 아니하고 또 과거에만 머물지도 아니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의 6개월 동안도 내다보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또한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또 현재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간이 새롭게 해석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와 미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6개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셨네요. 감사도 물론 있겠지만 때로는 실패, 또는 그것에 대한 아쉬움,
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 이런 감정들이 사실 우리 마음에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 16절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자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물론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그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이리저리 장소를 옮겨가며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목축을 내려놓고 농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 이제 그들이 농사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중간에 보리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들이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 힘든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처음 농사를 지었으니까 뭐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것이 불비했을 것이고 또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땅을 잘못 골랐나? 내가 종자를 잘못 골랐나? 내가 물을 잘못 줬나? 이런 여러 가지 자책과 후회의 밤을 지나면서 그들이 맥추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맥추절에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제사하고 예배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게 됐냐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사무엘이 다른 민족들과 힘겨운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들이 고백한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했지만 내 수고로 이런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결과의 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둬들인 결과, 우리의 거둬들인 열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100%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과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다. 조금만 좀 더 할 걸. 좀만 더 해서 내가 이렇게 좀 결과를 좀 보고 열매를 맺고 또 좋은 이 수입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둬들인 결과물이나 재정 상태를 보고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했던 그 전통 자수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운 비단 위에다가 이게 꽃무늬를 새기기도 하고 대나무를 새기기도 하고 하는데 앞면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이 그림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매듭,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 모양들이 예쁜 모양이 아닙니다. 전혀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엉망진창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면을 바라보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이런저런 매듭 그리고 후에 투성이 또 이리저리 꼬인 것, 엉켜 있는 것, 지저분한 것, 흉측한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는 아름다운 그림이 지금 새겨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특별히 올 한 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탄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멋지고 아름다운 그 수를 놓아서 내 인생을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와 미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갈 때 불만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족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을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풍성함이 있고 그 풍성함을 창고에 다 저장해서 정말 풍성한 가득 참 이런 것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맥주절은 풍성함과 가득함보다는 첫 열매, 아직 얼마 안 되는 그 열매를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열매를 손에 들고 우리의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적인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평,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6개월 동안 땀을 나름대로 흘려서 일을 했는데 내게 주어진 결과물을 보니까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밭에는 뭔가 풍성해 보이는데 내 밭은, 내 자식의 앞길은 아직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손에 없는 것,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조급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께서는 미완성, 부족해 보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족함을 배웠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그는 에어컨이 나오는 집무실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습하고 더운 로마의 감옥, 답답하고 불확실한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이라는 그런 형편과 그 현재의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과 동행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말씀 뒤에 빌립보서 우리 4장 13절에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금방 읽은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내 인생 다 망했어, 대충 살고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자, 패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자족이 아닙니다. 성경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이 100% 완성되지 않았다, 내 눈에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가 하나님이 완벽한 섭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합당하고 적당한 것임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빠르고 경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SNS 하시는 분들을 보면 스마트폰이나 이런저런 거에 보면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자랑의 내용이 뭡니까? 부족한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거, 가장 완전했던 거, 정말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만 거기에 탁 올려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지금 뭐지? 현재 내 모습은 어떻지?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부족함이 보이면서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나도 좀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조급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우리 가운데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불평과 또는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앞으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하며 또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밭을 일구어 가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불만을 자족으로, 조급함을 묵묵한 성실함으로 바꿔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할 것을 굳건히 믿고 소망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거둔 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감사합니다라고 그들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주님 정말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첫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을의 추수도 풍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씨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서 비가 한꺼번에 얼마나 올지, 또 어떻게 가뭄이 들지, 기온은 어떻게 될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겁니다. 비 오는 양을 내가 조절할 수 없고, 기온을 내가 조절할 수 없고, 가뭄을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눈을 떼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것을 주신 분이 나중에 것도 책임지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앞날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질병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 건강,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또 불안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을 때 내일의 불안과 두려움은 굳건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을 단지 이 땅에서 남은 반년 동안 평안하게 하는 것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또한 확실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굳게 붙들고 우리를 친히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방 읽은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가슴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끊고 이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남은 여생 그리고 앞으로의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에 척박한 불모지였던 미얀마로 떠났던 저드슨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한 사람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7년 동안 정말 온 헌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풍토병을 앓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마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돌아보면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해에 마침내 마웅나우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현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7년 만에 한 명, 선교사로 갔는데 7년 만에 한 명 겨우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7년이면 뭐 수십 명 아니면 뭐 100명 이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세례를 줄 수 있었을 텐데 7년 만에 겨우 한 명, 너무 초라하고 작고 보여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면 이것밖에 못했나 하는 그러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국의 선교본부에서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드슨 선교사님, 그곳의 선교 전망은 어떻습니까? 계속 거기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선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저드슨 선교사는 7년 만에 한 명 겨우 전도해서 세례받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편지를 해가지고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든 선교사님의 과거를 보면 뭐 후회 막급이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재를 볼 때 겨우 한 명입니다. 7년 만에. 그런데 앞을 보면은 7년 만에 한 명, 앞으로 또 7년에 또 한 명 나올까? 그럼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은 지난 7년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현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만큼은 이 선교의 앞날은 밝다라고 그는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 이 중간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상처, 후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내 밭을 일궈가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칠 것 같은 불확실한 미래는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은 우리의 추수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린 것은 첫 열매일 뿐입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멋지게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지금 현재를 보고 또 남은 6개월을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또 앞날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와 미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현재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자족합니다. 그리고 앞날을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선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연말에 주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